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이제 9장에 있는 말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 주의 성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들이 많은데 사도행전만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렇게 힘있게 나타나시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9장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피파하기 위해서 정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서 끌고 오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가고 있는데 길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사울이 그 이제 다메섹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 사울을 만나러 가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두려운 것이 사울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고 뭐 핍박하는 그 사람인데 사울이 가려고 하니까 막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듣기로는 예루살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를 끼쳤는데 여기도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 가라 이 사람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사울이 다메섹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하나님은 미리 그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갈라디아 쓴 글에 보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사도로 일할 사람을 준비하시는 그 사도 바울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하기를 내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바울은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베드로나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자기들 뭘 하나 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먼저 갔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인데 12명의 사도가 필요한데 한 명이 빠졌다. 그를 채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마띠아는 사도 바울이 참 베드로가 이제 그 인간 방법으로 성령 임하기 전에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가룟 유다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선택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그 선지자로서 그 이제 위치를 갖지 못하니까 사도로서 위치를 갖지 못하니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세운 사도는 마띠아라서 그 당시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도였지만 사도로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뭐 대접을 받아 내가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가진 하나님의 능력과 그걸 나타내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편지를 쓸 때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난 사도가 됐다. 그래서 사람으로 사도된 사람은 누구냐? 마띠아다.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내가 사도이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세워진 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올라가는 그때까지도 사울은 자기가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선량한 시민을 속이는 자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거짓말은 말도 안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회의 악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앞섰던 사람이 사도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확 비치면서 사울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고 났는데 눈이 나을 때 눈에 비늘 같아 벗었다 그러는데 밝은 빛이 사울의 그 눈을 막지 못하도록 비늘 같은 걸 덮어놨다가 그때 벗어지면 다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때부터 아나니아를 아나니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맞는데 사울이 자기가 만났는데 내가 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가 많은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읽은 이야기는 다메섹 아나니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다메섹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가운데 중에 불러가지고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가는 일어나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랍니까? 제가 아나니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는데 아나니아가 대하 주여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여러 사람에 대해 싸운 적 그가 예루살렘에 주의 성들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발 건설을 대제사장이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가서 만나면 내가 잡혀 죽으면 어찌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아나니아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 사람 나의 택한 그릇이다. 전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많이 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울도 택했고 다윗도 택하고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제가 장로에서 배운 예정설 하나님 한번 정해놓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회개한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장로교회 예정설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장로회도 토기장이 비유로 가지고 예정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나라나 민족을 심으거나 세우려고 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 사람이 나라가 내 뜻을 돌이키면 나도 그에게 내 뜻을 돌이키리라.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내가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그 돌아오면 나 받으려. 그래 결론적으로 이건 하나님 예정에 되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예정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버려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은 예정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정한 예정보다도
실제로 우리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건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사람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면 그 누구든지는 택한 사람이든 안 택한 사람이든 간에 믿고 나오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을 그런 것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하고 잘못된 부분이 참 많은데 정확하게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간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을 때 이제 그 담에색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서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 아나니아 너무 당황했죠. 아, 이 사람은 저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고 감옥 가두는 그 사람인데 이 다메섹에도 제사장들에게 그걸 받아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끌어가려고 하는데 주여 나를 어찌라고 나를 잡히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 상상치 못한 이 사람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신앙을 갖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960년 내 인생 다 망하게 해서 나를 믿는 마음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라는 인간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 다 무너뜨리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이끌고 다스려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일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종종 제가 이번에 미국 CTN에 그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뉴욕에 신학교 세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한국 사람이 뉴욕에서 신학교 세웠다. 그게 뭐 보통 아주 큰 신학교 세웠다. 근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CLF를 2017년부터 미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모임을 가졌는데 2017년 첫 해 할 때 700명의 미국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어요. 저희들의 청년들이 미국의 뉴욕 근방 약 2,000개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초대를 했어요. 700명이 오셨어요. 그 700명이 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700 목사님 깜짝 놀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홍콩에서 또 CLF는 홍콩 그 IMCA 회관에서 그 CLF인데 그건 115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 세계에서 보통 우리가 많이 모일 때는 3,000명, 5,000명, 1,000명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 우리와 이제 마음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 들어와서 깜짝 놀란 거는 원래 2020년 3월 달에 뉴욕에서 우리가 CLF를 하기로 예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국 사람 입국을 코로나 때문에 좀 금지하는지 모른다 그래가 제가 CLF 하기 2주 전에 미국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갈 때면 금지하죠. 미국 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안 막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 한국에 코로나 시험 막을 거라 그러는데. 그래서 첫 주는 미국에는 목회자들하고 사역자들하고 가지고 두 번째 주는 이제 미국의 아틀란타, 워싱턴, 필라델피아 몇몇 교회를 다니면서 도시를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를 만나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뉴욕에 집회하기 위해서 이제 자고 필라델피아에 자고 그 이튿 아침에 올라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연락이 오기 뉴욕 주지사께서 200명 이상 되는 집회를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밤에 막 출발해서 새벽 한 1시쯤 뉴욕에 도착을 했어요. 의논을 했어요. 우리 200명 이상 되는 집회를 못하게 한다면은 3,000명을 200명 나누면 15개 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강사를 15명을 뽑아야 각 부분으로 강사 15명 뽑아야 하고 장소와 식사 도저히 불가능했다 싶어요. 그냥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하고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그러고 나는데 2020년 이제 4월 달에 부활절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활절 이후에 저희들은 늘 대전도 집회가 봄에 있어 봄에 대전도 집회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276개 방송국이 우리 그 대전도 집회 설교를 11시간을 다 중계를 해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저 몇몇 방 하다 중계가 중단했는데 막 시청자가 그렇게 항의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있는 이 말씀 전 세계 기독교 지도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저희들이 또 했는데 거기는 약 한 655개 방송을 중계를 해줘서 거의 이제 그 다음부터 자주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나가는 동안에 대적한 자도 문제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뒷받침 도우시고 계시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하면 더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제가 작년 5월달 저희들 집회한 것을 그때 그 방송을 중계해서 시청자 계산해보면 약 10억이었고 9월달에 한 집회를 시청자가 한 20억이 되는데 물론 이건 시청률과 계산한 것인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는 코로나 시대라서 다른 방송 프로그램도 거의 대부분 우리 설교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지브라지오 같은 데는 방송 나오는데 막 인터뷰를 제가 3번 했는데 인터뷰 한번 할 때마다 막 댓글이 한 5,000건씩 올라오니까 방송국 측에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제 다큐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를 돕는 어떤 힘, 눈에 보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힘 역시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돕는 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하는 힘이 있는데 로마서 8장은 뭐라 하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오는 동안에 크고 저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늘 같이 세우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 속에 이건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한국의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방송국에서 우리 설교 중계했다는 그 사실, 그 뭐 전혀 거짓말 확인된 것이고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도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내 인간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는데 1962년도 제가 어린이를 겪으면서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나라는 인간을 거울로 내 얼굴을 보고 내 자신의 모양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만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된 인간인데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면 난 틀림없이 망한다.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뭐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가 좋아 보이면 잘 되는 걸로 알고 자기 나빠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하나님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뜻 아니면 아닌 거고 아무리 나빠 보여도 하나님 함께하면 돕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962년도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제사함을 받고 난 뒤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 구원받은 죄인 그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가 죄를 사했지만 또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 그러고 원죄는 예수님 십자가로 사해 주고 자범죄는 뭐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신학자들이 머리 복잡하게 만드는 원죄, 자범죄를 나누었지 성경은 원죄, 자범죄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 우리 죄를 사했다 모든 죄를 사했다 하지 원죄, 자범죄 나눈 적이 없는데 신학자들이 그 자기 논리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신학 논리를 만들어서 교단을 만들더라고요. 성경 어디 원죄, 자범죄를 나누는 데가 있어요. 예수 어디 원죄만 사하고 자범죄 못 사했단 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죄를 사해서 모든 죄를 사해야 죄를 사한 거지. 한 부분 죄를 사하면 사하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예수 우리 구원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전혀 아니다. 성경에 우리가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너무 구원이 완벽하고 귀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깜짝 놀랄 일들 많잖아요. 우리 대적하던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 문혜영 선교사님 그 형님도 처음에 우리 많이 대적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그러니까 2019년 저들이 그 서울에서 KBS 앞에 저희들 그 CLF 모임 가릴 때 많은 그분과 들으시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 참가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가 우리가 잘못됐구나 다 느끼시더라고요. 깜짝 우리 마음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 가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해 안 가는 일도 많이 하시는데 38년 된 병자 보고 걸어가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죽어나서 사는데 이해가 안 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해 가도록 만든다는 게 정심 싸가지 왔는데 사람들 싸가지 와서 내놓기 부끄러워하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기도 눈 감고 있어 다 끄집어내서 그걸 먹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인간처럼 만든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사실만 믿고 가능하지 않는 거 안 믿는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인 면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고도 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많은 산 같은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대적한 자가 많고 핍박한 자가 많아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나니아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너 집가에 가서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죽이려고 다메섹에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찾고 있을 텐데 내가 그거 만나다니 내가 죽으려고요. 아나니아가 하는 게 내가 2-3회 더 듣기로는 예루살렘에서 주 믿는 사람에 많은 해를 끼치고 여기도 또 주 믿는 핍박하러 왔다고 하는 얘기 들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야, 하나님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아마 아나니아가 바로 사울을 만나러 안 가고 교회 가서 막 형제 자매들께 지금 하나님 내게 나타나셨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다고 막 가서 기도해서 사울이 지금 눈을 앞떴는데 눈을 뜨게 하러 날 보내신다고. 사실이에요.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 죽어요. 형제들이 그랬겠죠. 얼마나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제가 예수 안에서 1962년도 구원받고 이제 2021년이니까 59년째 되는데요. 지난 59년 동안에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은 너무 큰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나환자촌에 초대를 받았어요. 대구에 있을 때인데 나환자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집회 1주간 앞두고 전화 왔는데 바빠서 못 온다고 간단하게 연락을 왔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막 굉장히 막 섭섭해요. 우리 나환자들을 말씀 들을 권리도 없나? 막 떠들고 막 소리 질렀다 하더라고요. 왜? 목사가 바쁜 게 뭐가 바빠? 복음 전하면 더 바쁜 게 어디 있어? 그래 저보고 집회를 해달라고 그때 이제 보통 가을에 집회를 많이 하는데 그때 안 됐으니까 그 12월 달 날짜가 잡혔는데 제가 가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한 20연세가 더 높으신 목사님인데 저는 이제 그때 30대 아주 뭐 새파랄 때고 이 목사님 50대 중반 목사님이신데 날짜 다 정하고 나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 박 목사님 꼭 오셔야 합니다. 예, 제가 갈게요. 사실은 박 목사님 오시기 전에 집회가 예약이 됐는데 그분이 바빠서 못 온다는데 아마 내가 보기도 나환자촌이라서 안 온 것 같다고. 거리에서 안 온 것 같다고. 만일에 박 목사님도 안 오시면 우리 교회는 큰 시험을 당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두 쪽이 나한테 갈게요 그랬어요. 약속한 날짜 잡았는데 그래도 목사님 덜 믿어지는지 같이 식사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따라갔어요. 그때 저는 우리 뭐 가난해가지고 갈비집 상상도 못했는데 큰 팬에다 갈비를 구워가지고 이제 먹으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 제가 이제 집회를 딱 3일 앞두고 새벽에 일어나서 집회에 대해 계획을 세우다가 무슨 생각이냐면 나환자촌에 가면은 한 분도 안 가 밥을 같이 먹자 그럴까 따로 먹으라 그럴까 그게 궁금하고 잠을 같이 자자 그럴까 따로 자자 그럴까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내 마음에 나환자라는 것 좀 약간 꺼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예배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이 아무도 아직 이런 새벽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에서는 문둥이들이 가정집에 살지 않고 문둥이 계곡에 떠나 사는데 문둥이들 가운데 전신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몸에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한 곳이 다 온전히 전신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사람 사는 마을에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는 그 문둥이는 전신 문둥병, 머리끝 발끝까지 문둥병에 걸리십니다. 그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가신 거예요. 그 생각이 막 떠올라요. 성경 펴서 마감을 딱 펴서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그 식사를 하신 거예요. 내 마음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전신 문둥병자인 몸에 문둥병 안 든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문둥 그 집에 식사를 하러 가셨다. 그런데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나 혼자 촌에 가기에 주저하랴. 내 마음 솔직하게 나 혼자 촌에 가면은 식사를 같이 먹을까? 그 다음에 아니면 따로 먹을까? 아니면 뭐 잠을 같이 자자 할까? 따로 자자 막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내 마음 다 내쫓아주시는 거예요. 이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가 직가에 있는 유대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하는데 다소 사람 사도 바울이 길리기가 다소 출신이거든. 다소 사람 맞거든. 그 다소 사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왔는데 날 잡아가려고 내가 거기 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라.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님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알기로는 사울은 그리스도 핍박자요 다메섹에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이제 끌고 가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직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엔 직가로 바로 안 가서 요즘처럼 뭐 전화가 없어. 전화했으면 그 베드로 사도님 계십니까? 예. 지금 뭐 주님께 내 이름 만나 지금 그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베드로가 진짜야? 사울 진짜로 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참말이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틀림없습니다. 보고 그래서 사울이랑 그 사람 하나님 택한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이 바울을 찾아서 아나니아 갔어요. 앞을 못 보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뭐라면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던 예수님께 너를 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신다고. 눈에 비누가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바로 사울입니다. 내가 진짜 뭐 예수님 부활은 난 모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핍박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요즘과 전화했으면 저 뭐야 베드로 사도님 저 사울하고 대화 좀 하십시오. 아마 뭐 굉장히 기쁘고 놀라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때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있는데 바로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게 맞다고 난 대지게 맞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또 여기도 그것을 잡으러 왔는데
우리 인생살이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많은데, 뉴스도 많고 뭐 새로운 일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살아 일하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가진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때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작년 우리가 약 한 30억이나 되는 사람 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 통계에 나와서 뭐 다 확실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제사함 받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송을 듣고, 저희 주일날 설교를 뭐 온라인으로 약 5천만 명이 듣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내가 그 계산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까 많은 사람이 이를 듣고,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 특히 요한일서 1장 9절 가지고 제사 만일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절대로 회개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사해진다고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약 속죄제사에서 죄를 짓고 죄를 깨달은, 자기 죄인이 깨달은 사람이 속죄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속죄제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거다. 그래서 죄는 회개하고 고백하며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서 우리 죄를 깨끗이 하자. 자백하고 그 다음 과정이 속죄제사,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깨닫고 속죄자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사한다. 제가 빛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속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율법 어쩌자 그의 모든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죄인인 걸 알았으면 내가 죄 사함을 받을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양이 저 뭐야 자기가 죄를 깨달으면 양이나 염소를 가져옵니다.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었고 죄를 깨는 염소를 가져와서 결국 속하는 건 어린 양의 피가 속하는데, 그것은 예수가 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볼 때에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 눈처럼 이것이 정결케 하는 거죠. 이제 그 복음이 오순절 이후로 구약엔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리고 뭐 염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데, 그게 이제 그것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 죄를 사는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의 모든 것이 나타내 보였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경에 여러 곳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이나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에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그게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제의 그림자,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약시대의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문안 유하는 객이나 누구든지 안식일 아무 심도 지지 말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 해가 요만큼 남았다. 빨리 넘어가라. 다 넘어갔다. 모든 짐을 벗어버려도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는데, 성전을 이제 구약 시대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은 그 건물 그 위에다 막
부서뜨리고 땅을 쌓아 그 건물 위에다 집을 짓고 그랬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다 함락시키고 벽만 남았고 그 벽 뒤쪽은 전부 다 그 위에 돼가지고 해교 신전이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은 못 들어가고 우리 관광객만 들어가는데 그때 황금수원 그 성당에 제가 가서 할 일 없지만 20분 동안 그 안에 있었어요. 앉았다가 섰다가 걸어 다녔다가. 그게 이제 옛날에 참 성당 그 지붕 위에 딱 세워졌어요. 근데 이쪽으로는 그 성전 벽이 그대로 있고요. 다 거기 갔는데 우리가 사진기를 찍으니까 그 안내원들이 안식일인데 우리 안식일 갔는데 사진 찍지 말라고. 그것도 노동이라고. 그래 우리 집거든 형제가 당신 워커투키 그건 왜 누르느냐고. 그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된다. 그 유대인들은 그래. 근데 여러분 참 그 안식일의 참 뜻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앞에 오면은 내가 치고 있던 모든 죄의 짐을 다 벗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으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죠.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쉬게? 죄의 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 다 사해 놓았기 때문에 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에서 쉬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이루라고 한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손님이 왔는데 요리를 해서 먹으라는 게 아니고 요리해놔서 그냥 먹기만 해라. 죄 사함을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 회개 뭐래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다 만들어져 놨으니까 받아들이기만 해라.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라. 예수님 피로 내 죄 다 사해졌다 그러는데 성경에 우리 죄를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로마서 3장이 너무너무 재밌는 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인인데 24절에는 의롭다는 거. 왜? 그리스도가 23절은 그리스도가 없고 24절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죄가 다 없어졌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부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원죄만 아닙니다.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때 우리 죄가 다 눈같이 씌어졌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면서 잘못된 교류 뭐 원죄만 사했느니 뭐 또 죄를 사했지만 또 죄를 지었으니까 그 예수님 죄를 못 사했다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성경을 믿었어요. 모든 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롭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죄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래 죄 사면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사해 놓은 걸 사했구나 내 죄 씻어서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는 죽었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왜?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이끌어 줄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 돈 없으면 어떡하고 싶어서 안 믿었기 때문에 돈을 감춘 거지요. 내가 하나님 물질을 받지는 하나님 내 모든 걸 도와줄 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됩니까? 문제가 안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못 사했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지. 내 죄를 다 사했으면 어떻게 죄인이라 그럽니까? 죄인이 아니 죄가 씻어졌는데.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날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다메섹에 집원에 또 올라오는데 또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모든 결박해서 잡아 끌고 갈 그런 공문을 얻어가지고 오는데 조심해야 돼. 잡히면 우리도 감옥에 가 죽었는지 몰라. 다메섹 교회가 바짝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그리스도인 잡으러 갔는데 가는 길에서 거의 가까이 왔는데 밝은 빛이 번쩍 하더니 앞에 딱 하면 쓰러졌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판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에 네게 보세요. 가시채 내 뒷발로 발 차봐야 발만 상하지 뭐 가시야 뭐 아프다 그래 안 하죠. 사울이 깜짝 주여 니시니라. 나는 네가 비판하는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했단 말이 맞는데 난 왜 알아보지도 안 하고 그 사람들 거짓말치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매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가. 매일 감옥에 집어넣었던가. 좀 알아보기나 하지. 사울의 마음속에 강한 가치가 옵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게 할 일을 이룰 사람이 있으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이 기도하면 눈에 비늘이 벗어지면서 다시 눈을 보게 되고. 사울은 그때 벌써 새 사람이 됐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돼서 어떻게 부활을 해.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거짓말도 잘하네. 사울은 정확히 모르고 좀 자세히 들어보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리스도는 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대적했는데 다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고 난 뒤에 아나니아를 만나죠. 아나니아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니까 눈이 번쩍 떠지면서 다시 보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났습니까? 이젠 사울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피파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우리 형제 자매들 됐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이제 가서 딴 집가에 있는 다메섹 형제 자매들 사이에 와서 교제하고 하는 동안에 뭐 이럴 거 저럴 거 길가에 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게 사실이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뭐래요. 와, 구약성경에 예언돼 있잖아. 그래 예수님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이사야 53장 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요 그가 자상 우리 죄악이냐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안을 누리고 그 체질로 나무를 입었도다. 우린 다 양같다 그렇게 하면 각기 죄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가 그에게 담당시켰다. 봐라 성경 그대로 됐잖아.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잖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럴 수도 있구나. 특히 다메섹의 형제하면서 이번에 막 사울이와 그리스도를 많이 잡혀갈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놀라고 행복한 거죠. 저도 1962년도에 내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 죄를 산 사실을 그때 마음에 믿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정말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사실이 확실하고 만약 내 죄를 못 사면 예수님 십자가에 헛죽었다는 얘기인데 그것만큼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죄사함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죄사함받으면 성령이 들어와 사람이 변하고 그들의 온몸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한 일들 또 2021년 돼서 우리가 벌써 아직 1월인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행하는 많은 일들은 너무너무 놀랍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받 이건 만방에 전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예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교묘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속여서 죄인이라고 하게 하고 죄를 안 씻었다고 하게 하고 예수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탄이 너무 지혜로워 사탄에 속아서 사탄의 음성을 듣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저도 제 누님이 이제 15살 때 제가 8살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큰 누님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누님이 이제 저들을 전부 키우셨어요. 제가 누님한테 어느 날 이야기를 했어요. 누님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죄가 없다고. 그때 누님이 나한테 아니에요. 지금도 안 잊으시는데 옥수야 너 큰일 났다.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법인데 네가 믿음을 가면 겸손해져야지. 목사님도 죄인이라 장로님도 죄인이라 그러는데 네가 죄 없다. 너 너무 교만하다. 어찌다 네가 그래 된 놈아. 제가 이제 뭐라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누님 그날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너만 못했겠나? 그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야. 목사님 어느 면으로 봐도 나보다 뛰어나신 분들인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죄가 사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죄인들 사도들 그런 분들 그 간정들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굉장히 많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 들어가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죄가 사진 건 확실하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제사함 받은 이후에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막 애를 써 노력하고 했는데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를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로부터 이제 60년이 거기까지 됐는데 지난 60년 동안 저희들 선교회 안에 저희들 교회 안에 하나님 일하신 게 말로 다 할 수 없고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함을 못 받은 사람들 찬송을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가면서 또 죄인이라 그러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반이 다 씻은 날 노래는 그래 부르는데 죄인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 피가 내가 뭘 잘하고 선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38년 된 명자가 자기 못 걷는 거 알면서 예수님 걸어갔고 눈먼 소경이 자기 눈먼 소경인데 실로 한번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씻어졌다면 씻어진 거고 예수님 어렵다면 어려운 게 맞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많은 인간의 생각들 문제 있지만 그거 다 싫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 여러 번 수없이 많은 거죠.
근데 로마 3장 23절은 죄인, 24절은 의롭다 있는데 23절 읽으면 24절은 모르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사탄이 눈을 가려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처럼 희게 씻어지고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날 이후로 제가 못났지만 하나님 나와 같이 계셔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이 제사함 받고 기뻐하고 거듭나서 일어나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 복음 위에서 남은 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천가지 만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 제사받은 사람 많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손끝만큼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의 피는 나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이 있고 대적이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탄이 싫어서 많은 사람 충분히 핍박을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힘이 돋습니다. 종종 사도행전 읽다 보면 막 앉아있을 수가 없고 막 나가서 외치고 싶고 막 이게 분명히 죄사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막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벌써 세월이 제사한 지가 6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제사함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